한 수행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불법의 궁극적인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토록 가고자 하는 깨달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서슬퍼런 질문이었지요. 이에 스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들 앞에 잣나무니라. 좌복 위에서 이 화두를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조주 스님이 던진 그 잣나무라는 마당의 경계에 갇혀 정작 선사가 가리킨 참된 성품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천년 전 한 스님이 던진 이 기묘한 대답에 관한 것입니다. 수많은 수행자가 이 짧은 한마디를 붙잡고 밤을 지새웠고 공부를 하다가 막막한 벽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거창한 철학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저 눈을 들어 바라보면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나무 한 그루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이 대화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화두의 경계와 세상의 풍경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집착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차 한 잔 마시듯 이 사유의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유의 시대방.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다시 그 천년 전에 선사 마당으로 돌아가 볼까요? 질문을 던진 수행승은 결코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온 세상을 다 뒤흔들 만한 거대한 의문을 스승 앞에 털어놓은 것이었지요. 달마대사가 그 험한 길을 걸어 서쪽에서 오신 참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선가에서 불법의 대의를 물을 때 쓰는 가장 뼈아픈 질문입니다. 대체 부처란 무엇이고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온 우주적 질문이지요. 그런데 조주 스님의 대답은 너무나 싱거웠습니다. 들 앞에 잣나무니라. 이 한마디의 수행승은 아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위대한 불법을 물었는데 마당 구석에 서 있는 흔한 나무 한 그루를 들이대다니요. 당황한 수행승은 조주 스님이 자신의 질문을 오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방어막을 쳤지요. 스님, 사물에 빗대어 경계를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런 비유 말고 진짜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조주 스님은 헛기침 한 번 하지 않으시고 그저 덤덤하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사물에 빗대어 말한 적이 없다. 불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조주 스님은 잣나무를 통해 무언가를 비유하거나 암호처럼 숨겨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나는 사물에 빗대어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은 곧 내가 한 말에는 어떠한 상도 없고 비유도 없으니 머리를 굴려 해석하려 하지 말라는 청천벽력 같은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화두를 들 때 자꾸만 무언가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잣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니까 변치 않는 불성을 뜻하는 걸까? 뿌리가 깊으니 흔들리지 않는 정진을 뜻하는 걸까? 하지만 선사들이 던진 화두는 머리로 푸는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 어느 도단의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성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요. 조주 스님은 지금 수행승의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그 분별의 바퀴를 이 한마디로 처참하게 부숴버린 것입니다. 사유의 차담. 잣나무는 잣나무일 뿐. 차 한 모금 넘기며 우리의 공부를 가만히 돌이켜 보았으면 합니다. 조주 스님의 대답을 들은 수행승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 수행승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수천 리 떨어진 인도에 가 있었거나 수백 년 전에 달마대사라는 역사 속 인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혹은 자신이 상상 속에서 그려둔 깨달음이라는 거창한 관념 속을 헤매고 있었겠지요. 정작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금 여기에 선 사마당은 완전히 잊은 채 말입니다. 조주스님은 바로 그 허황된 생각의 그물을 단칼에 잘라버리신 겁니다. 멀리서 부처를 찾지 마라. 내가 숨쉬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똑바로 보아라. 이것이 잣나무가 가진 진짜 소식입니다. 참선 수행을 하시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스님, 저는 좌복에 앉으면 자꾸 망상이 들어서 집중이 안 됩니다. 혹은 어떤 특별한 경계나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깨달음을 얻는 것 아닌가요?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선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 망상을 없애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거대한 망상이고, 특별한 경계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이미 법에 어긋난 상입니다. 부처는 먼 곳에 있거나 특별한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주스님이 가리킨 그 앞의 잣나무는 결코 신령스러운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마당을 쓸다 마주친 빗자루일 수도 있고, 공양간에서 씻고 있는 쌀알일 수도 있으며, 지금 이 순간 가만히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조건 없이 존재하는 모든 것, 내 분별심 없이 마주하는 온전한 현재가 바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했습니다. 내 마음을 바로 가리켜 그 성품을 보면 그것이 바로 부처인데, 우리는 자꾸만 마음 바깥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길을 씁니다. 책 속의 문자에서 찾으려 하고, 이름난 스님의 법문 속에서만 찾으려 하지요. 하지만 조주 스님은 이름표를 다 떼어내고 세상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 이름표를 붙여 가둡니다.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이것은 깨끗한 것, 이것은 더러운 것. 그러나 그 분별의 안경을 벗어던지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저 온전한 존재, 실상만 남습니다. 그 앞에 잣나무는 자신이 잣나무라는 생각조차 없이 그저 푸르게 서 있을 뿐입니다. 봄이 오면 싹을 틔우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겨울이 오면 눈을 맞을 뿐이지요. 거기에는 어떠한 거짓도 과장도 계산도 없습니다. 조주스님은 수행승에게 바로 그 잣나무처럼 아무런 왜곡 없이 투명하게 세상을 보고 내 마음의 본성을 깨달으라고 소리치신 것입니다. 화두를 타파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 먹을 때는 온전히 밥을 먹고, 차를 마실 때는 온전히 차의 맛을 느끼며,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촉감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매 순간의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가에서 말하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도입니다. 조주스님은 그 멀고도 가까운 길을, 뜰 앞에 잣나무라는 가장 일상적인 풍경을 통해 우리에게 넌지시 일러주신 것입니다. 사위의 갈무리, 삶이라는 마당에 잣나무를 향해. 이 뜰 앞에 잣나무라는 화두는 현대인 문학이나 실존 철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매우 깊은 울림을 줍니다.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이 사물을 자신의 편이나 개념으로만 파악하는 도구적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장미를 보면 그저 예쁘다거나 선물하기 좋겠다는 쓸모만 따질 뿐, 그 장미가 그 자리에 피어있다는 존재의 경이로움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존재 자체의 신비에 눈을 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조주선사가 비유한 적이 없다, 그냥 잣나무다라고 하신 말씀과 완벽하게 괴를 같이 합니다. 온갖 인문학적 성찰의 끝에
닿는 자리가 결국 선사들이 말한 분별 없는 실상의 자리인 셈입니다. 좌복에서 내려와 일상으로 돌아가는 불자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의 뜰 앞에는 무엇이 서 있는가? 혹시 지나간 과거의 후회라는 그림자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이라는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나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없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공부는 좌복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모든 인연과 환경이 다 조주 스님이 던진 잣나무요, 우리가 참고해야 할 화두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현실을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망상의 소음은 비로소 가라앉을 것입니다. 오늘 밤 가만히 눈을 감고 내 마음 마당을 들여다보세요. 수많은 생각의 먼지가 걷히고 나면 그곳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푸르고 곧게 서 있던 잣나무 한 그루가 보일 것입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던 나의 참된 성품입니다. 그 평온한 마당에서 깊은 휴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